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크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양이 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다르고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똑같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음식을 담으면 음식 그릇이 되고 귀금속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릇이 귀한 그릇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그릇 속의 내용물이 값진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흙을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을 각종 질그릇으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또 복음과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어떤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첫째로 보배는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사용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렸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에요. 여기서 말한 질그릇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외적으로 강해 보이지만은 서로 부딪히면은 쉽게 깨어지고 금이 가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도 외적으로 보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문제와 부딪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긋나고 부딪히게 되면 쉽게 상처를 받고 깨어지는 성질이 질그릇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하게 되고 환경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인물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아시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해서 지도자 리더로 세웠습니다. 또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빌립보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서 노여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영적 승리자였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사역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약함이 있었어요. 약함. 그걸 가시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찌르는 가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영적인 능력자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가시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씀을 듣고 그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약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값지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약했지만 가시가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고요, 그 안에 있는 법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안에 있는 법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안에 법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안에 있는 법의 능력으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영적인 전처 기지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승패는 환경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약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법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법의 능력을 사용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게 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온대. 주여 소리도 안 나온대. 그냥 기도의 내용을 잃어버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법의 성령이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꿈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힘을 주어서 정말 힘을 내라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면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통치의 기간 동안에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하셨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냥 이 정도 되면은요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통치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한 복으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했던 하나님의 큰 인물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만 의지했고 의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법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멋지게 사용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3년 2월 달에 선교사를 파송을 받아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현지인 원주민 사역자로서 헝가리에 도착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헝가리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또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또 집도 없었고요, 교회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 나는 부다페스트를 품고 기도합니다, 헝가리를 품고 기도합니다, 이 담대함 하나뿐이었어요. 믿음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지 2개월 만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헝가리는 캐톨릭 국가였는데요, 복음 전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100년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선교사가 왔다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린 거죠. 결국은 아파트 주민의 고발로 인해서 저는 예배 드리는 강당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딱 2주 드리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더 불리해졌어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도 전도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전도를 나갔는데 한 중년 여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녀가 하는 말이 포울용기초를 아느냐. 당시에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 파송이었기 때문에 포울용기초 목사님의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님이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름은 조피어인데 카톨릭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 신자 가운데도 성령의 운동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조영계 목사님이 지은 4차원의 영적 세계 헝가리로 된 그 책을 읽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언젠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사를 이곳에 파송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라는 거죠. 저 깜짝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뭘 도와주기를 원합니까? 이분이 대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일하신 분인데요, 정말 언어가 문장이 뛰어나요. 이분이 저에게 뭘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저는 아직 헝가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헝가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매는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와서 저에게 헝가리어를 가르쳤고, 특별히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이 조피어 자매의 큰 도움이 있었죠. 헝가리어 문장을 만드는데 이 자매가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3년 이후에 헝가리어를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6년 이후에는 조영희 목사님 책을 6권을 번역하는데 이 자매가 이 모든 오자 탈자를 수정하는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앞길이 막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눈으로, 우리 능력으로 보아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보배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나갈 때,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내 안에 보배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도울 사람까지도 보내주셔서 우리의 행한 일들을 펼쳐가도록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외적으로 연약한 자기 존재임을 알았어요. 세상에서 무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네가 약할 때 너는 강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유하게 강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이 죽은 자처럼 보여도 살아있고, 환경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보배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그게 하면 할까요? 가난한 자 같으나 보배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보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강함의 능력이, 보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악조건의 환경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악조건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곳, 답답한 일을 당하는 곳, 박해를 받는 곳,
거꾸로 뜸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악조건의 환경들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악조건의 환경들이 우리를 약하게 할 수도 있고 두렵게 할 수도 있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되고 어떤 때는 죽게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배의 능력으로 이 모든 악조건의 환경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으로 쌓이지 아니하며, 그게 아멘 할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보배의 능력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보배의 능력으로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보배의 능력으로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도 모르게 환경적 지배를 받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좋은 일이 나면 할렐루야 하고 좀 어려우면 놀렐루야 하고 굉장히 막 걱정, 근심, 이 두려움으로 쌓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참 이런 부분이 우리의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는 자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역사를 보면 환경이나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악조건의 환경에 맞서서 이기고 승리했고요, 그 환경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배의 능력으로 환경에 맞서 승리를 이루게 하고, 당시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 때에 모든 고관들을 불러놓고 나팔을 불고 모든 악기를 불어서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일제히 그 금신상에 절하도록 명을 내렸어요. 우상 숭배죠. 만약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10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서 죽이겠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인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생명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절할 기회를 주겠다 해도 절대 절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거예요. 결국 그들은 10배나 뜨거운 불못불 용광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불 가운데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악조건의 환경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가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돌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더욱더 높여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마귀는 우는 사람과 같이 삼키를 자를 찾아 헤매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이런 환경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생활에 염려가 다가오게 되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해서는 큰 상처가 나요. 어려움이 도래할 때가 너무나 많이 깨어지는 그런 질그레서 성질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맞짱 뜰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능력을 보내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환경을 이겨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의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패배 인생을 살도록 계속해서 환경을 안 좋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믿음을 알아야 돼. 분명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다 승리를 선포하시는데 다 이루었다, 그렇게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크게 아멘 하면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어서도록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신앙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오는데 이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느낌이 좋다? 아니,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뀌었어. 힘들어, 어려워, 모든 것이 미래가 없어 보여. 하지만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줄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데서 우리를 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심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이기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 계신 거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너희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우리 안에 보배, 우리 안에 성령, 우리 안에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이지 않지만, 느낌은 없지만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마귀의 세력을 제압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1998년도 우리나라에 IMF가 왔어요. IMF의 영향은 선교지까지 미쳤습니다. 선교비가 삭감되고 또 많은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국에서 온누리교회와 지구촌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던 집사님 네 분들이 한국의 법인장 그리고 높은 자리에 발령을 받아왔어요. 발령은 받아올 때 그냥 받아온 것이 아니로 사실 그분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헝가리로 가면 선교하는 기회를 가져라 해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장을 받고 온 거예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장로교회 가거나 아니면 현지인 교회 가거나 아니면 미국인 교회 가가지고 섬기는 것이 보통 평신도 선교사들의 삶의 활동이, 한인들 또 순복음교회 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현지인들만 사역하고 하루에 3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과정, 헝가리 말로 찬양하고 헝가리 말로 기도하고 헝가리 말로 설교하고, 그러게 되면 앞으로 그분들이 오게 되면 사모가 통역을 해줘야 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말이 안 들려도 있겠습니다. 오직 청소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할렐루야. 그리고 오시게 된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엄청나게 봉사를 열심히 했죠. 정말 그들의 삶으로 실천한 전도하는 데 함께 동참했죠.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할 때 전도 기구를 다 그분들이 샀고요. 또 뿐만 아니라 11조 내주죠. 감사한금 내주죠. 성경금 내주죠. 정말 어려웠던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들의 중보기도와 또한 헌신을 통해서 부다페스트 현지인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장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IMF 때 교회가 더 성장한 거예요. 크게 아멘 할까요? 배 아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IMF다 그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적 어려움과 답답한 일이 다가왔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그때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의 능력을 의지할 때다라고 믿고 기도함으로 환경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배는 우리들의 삶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고린도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은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초봄인데요, 딱 사거리 이 좌회전하기 위해서 잠깐 멈춰 있게 되는데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우리 교회를 보죠. 화단을 보고 나무가 잘 크고 있는가 보는데 초봄인데 다른 나무는 푸르른데 두 나무가 앙상한 거예요. 왜 입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지? 그래 속으로 생각하기를 죽었는가 보다, 나무를 이제 다른 나무로 교체할 때가 됐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10일 지났어요. 그런데 웬걸요, 한 나무에서는 꽃봉오리가 올라옵니다. 한 나무에서는 잎사귀가 나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는 자목련이었고요, 하나는 좀 잎이 작은 단풍나무예요. 지금은 아주 곱게 피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외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온화해지고 맞아지고 또 습기가 들어가고 물이 공급되어지니까 죽은 것 같았던 그 나무가 생명을 얻어서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이. 자, 초대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죽음에 넘겨졌을 때 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우리가 주님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마과를 나왔어요. 조경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습성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대학교 1학년 때는요, 칼 들고 다니면서 접 붙이는 것을 많이 해요. 실습을 많이 해요. 접을 붙이는데요, 참 고엽나무에다가 뭐라 그러죠? 단감나무 붙이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는 탱자나무에다가 낑깡의 접을 많이 붙였어요. 예, 아직 낑깡이라는 거 조그마한 그 귤 있잖아요. 그 껍질째 먹는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 대학교 때 1학년 때 계속 퍼져나갈 때입니다. 예, 75년도죠. 내가 7호학번이니까요. 예, 굉장히 그때는 접 붙이는 거 아주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접이라는 게 그냥 붙여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접을 붙이는데 나무의 낑깡을 그것도요 일본에서 가져와요. 일본에서 낑깡 나무를 가져다가 탱자의 밑을 자르고 접을 붙여서 이렇게 그 낑깡이 되는데요. 낑깡에 탱자씨가 있는 이유가 거기 이유입니다. 예, 그 탱자에다가 그냥 낑깡을 심어서는 낑깡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요, 접을 붙여놨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위에다가 이 습기가 가지 않도록 밀랍으로 바르고요. 그 다음에 비닐로 꽁꽁 묶어가지고 잘 붙도록 동에 매요. 그래 잘 붙게 되면요 깨끗해요. 접 붙인 자리가 표시가 안 나요. 잘못 못 붙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수액이 새어 나와가지고 응어리가 져요. 그러면 쉽게 부러져요. 바람을 쉽게 불어줘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공급받,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영양분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도록 한 것이기에,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 원줄기고 우리 가지다, 유기적인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은 주님과의 붙어있는 관계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관계예요. 아멘입니까? 야, 그래서 왜 그래? 왜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항상 깨어지기 쉽고 시험 들기 쉽고 어려움 당하면 무너지기 쉽고 이 연약한 존재의 강함을 나타내고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환경 때문에 많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응원함으로 일어서 환경을 이겨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그리고 내가 죽은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말씀함으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법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쳐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